때는 바야흐로 2008년 2월 10일 이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이렇게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 불만이 많은 한 분이 이렇게 몰래 휘발성 물질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국보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버린 사건인데요. 이 생방송으로 이 현장을 중계하면서 이를 어떡하죠?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참 이게 우리나라의 국보인데 소중한 건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그런 어른분들이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화재 발생 5시간 후에 나무로 지어진 부분이 전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숭례문이면 꽤 시내에 있는데 아니 물이 부족했나? 아니면 소방차가 늦게 도착을 했나? 어떻게 5시간 동안 계속 국보 1호가 불에 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현장을 진압할 당시 소방대원들은 불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건물 안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해결법도 단순합니다. 호수를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 안에 있는 불이 진압이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소방대원 입장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러면 뜯어낸 그 자리에 있는 불에다가 물을 부어서 진압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논쟁이 조금 있지만 당시 소방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숭례문을 진압할 당시 이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붕 밑에 불이 있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물을 부어야 불이 꺼지는데 지붕을 뜯어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뜯어내고 하자니 왠지 지붕을 뜯어낸 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계속 지붕 위로만 물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붕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로 물을 쏟아내면 그 물들은 옆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안에는 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지붕을 다 태울 때까지 그 밑에는 계속해서 불이 번져 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전소되었던 것입니다. 숭례문 전소 사건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내가 그걸 해도 될까?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그렇게 좀 고민하다가 다 타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 숭례문은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관리했고요. 그 도시의 시내의 한 곡판에 자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만들던 문화재였습니다. 그만큼 또 온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재였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경비업체도 있고 소방, 긴급 출동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안전망을 생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망을 한 겹, 두 겹 깔아놓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온 유대인과 헬라인도 이런 것처럼 안전망을 깔려고 안전의 울타리를 하나둘씩 칩니다. 이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길 때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우리 22절에 추구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경건하게 써놔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이런 요구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이 기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평시에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100억만 아니
딱 10억만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영화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큰 권력을 지신 분이 그런 분의 눈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세상을 당차게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대인은 본인이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니는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찾았습니다. 이 침략당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억압당하고 맨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줄 통치자, 몸도 영혼도 다 병들어져가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구세주, 확실한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나의 믿음을 드리고 이렇게 내가 다 전부 인정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찾았던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똑똑한 거, 쉽게 말하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고 내가 말해서 다 감동시켜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뭔가 다들 다 난황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기가 막힌 뾰족한 수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찾았다, 구한다라는 것인즉 보통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겠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찾아야지, 찾으면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심리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표적보다는 지혜를 더 추구하는 사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또 배운 것이 다시 내 능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배우고 진행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 기적처럼 코로나가 어느 한순간에 한 곳에 몰리더니 자기들끼리 자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코로나를 피해가고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때는 우리가 마스크 없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단 이거를 누가 이제 어디서 더 빨리 할 거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육아에 대해서는 육아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내가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직장에서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임이 있어서 경험자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학생이면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학계에서는 또 누가 더 권위자냐, 누가 사회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종류별로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평가를 내려주는 거죠.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리고 너는 정말 지혜자구나 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지혜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지혜자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곳에서 반박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현상은 똑같은데, 지금 마주한 상황은 똑같은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 제시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심한 경우는 서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어제까지 모두에게 인정받던 지혜가 오늘 와서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더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이슈가 터졌을 때 마치 이 전도서의 터가 무너져서 뭐 기둥을 세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너가 틀렸고 내가 맞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진짜 지혜자다. 그럼 진짜 지혜자는 누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윤리, 도덕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너가 이거는 해야지, 그런 당위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사람은 이 정도 예의를 지켜줘야 돼, 배려를 해줘야 돼, 뭐 이 정도는 너가 의무를 줘야지라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 그러면 뭐 질서 잡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반대쪽에서 반박이 들려오죠. 그거는 너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빠르게는 사춘기 때서부터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있지만 겹겹이 내 지혜를 방어하고 그리고 안전망을 치는데, 내가 이 지혜대로만 가면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참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한쪽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예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평시에 이렇게 제대로 뭐 일이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보호가 되는 것 같다가도,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숭례문 얘기처럼 아주 적은 확률로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자기 말이 맞고 이대로 하면 안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말은, 세상의 지혜는 종류별로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많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 정도가 해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서로의 책임을 밀어내고, 이거는 다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야 된다, 밀어내기에 바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당사자는 숭례문과 같이 이렇게 전소돼서 심한 피해를 입어서 돌이켜버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자는 능력자여야 됩니다. 나의 지혜대로 했을 때, 내가 주장한 대로 했을 때 그렇게 실제로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내가 말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경우엔 그것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라면 들어봐야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지혜자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지혜대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혜자도 없고 뭐 선비도 없고 다 없으면 도대체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한테 남게 되지요. 이 성경은 지혜를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어수룩한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어디 가서 일을 잘하면 내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노력해서 잘하면 다음 단계를 노려볼 만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 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믿는 자를 책임하고 구원해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보이십니까?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그 확신이 보이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떳떳한 만큼 그만큼의 의나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나가는 세상의 지혜나 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허탄한 것들에 복음은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엔 사고도 없고 계획이 틀어질 일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일이 다르게 진행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와 다른, 전혀 넘볼 수 없는 복음의 우월한 것이지요. 우리 신학 용어 중에 찬란한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주변에 정말 성품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 저거를 맡는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저 공동체는 정말 단합이 잘 되는구나, 저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서로를 배려하구나 라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거를 그렇게 잘하는지,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의인으로 산다라는 나조차 그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건 분명히 복음은 아닌데, 저기 안에 예수님은 없는데, 저건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 암만 생각해봐도 육신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완성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헌신하고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도 많이 받지? 나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나조차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기도로 따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가더니 하나님은 2장에서 이제 이런 응답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겠다. 요즘으로 치면 이단을 들어서 우리 교회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겼다 말씀하시는데 왜 십자가가 없는 저들이 저렇게 훌륭하지? 나는 작은 시험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쉽지가 않은데 저들은 어떻게 쉽게 저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지?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난감해하며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잘 해봐야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잘 해봐야 날고 기어봤자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가치에 비하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고, 세상의 지혜는 그때그때 세상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공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도 하고요. 때때로 헬라인의 모습처럼 어떤 아이디어로 내가 기가 막힌 해결책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줄 수 없을까? 설득할 수 없을까? 여기에 매이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 앞에서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처럼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에 압도당해서 지금은 말씀 말고 저거를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위축될 때도 있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겨도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엔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들은 죄인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에 마주쳤을 때, 위기에 빠지고 도움이 필요가 할 때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될 세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검은 줄 두 개가 서로를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고, 임산부 두 명이 서로를 업어줄 수 없다. 이 세상의 지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결국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혹시 복음이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는 따뜻하니까 거기 가서 위로받고, 이렇게 같이 큰 소리로 찬양도 하니까 노래도 부르니까 위로만 받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 하나는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과는 따로 떨어져서 나를 생각할 수 없게끔 이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고 그렇게 믿어지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를 만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간절히 주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구하며 이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뜨거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이 복음은 진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 속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